안녕하세요. 비탐성이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의 하루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4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어느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 잔치 속에서 삼손은 모인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춘 사람에게 못이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너무도 어려웠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할 것 같았었던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괴롭히며 문제에 대한 답을 삼손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매일마다 울어대는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들었던 사람은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맞추죠.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맞춘 것을 본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내려와서 삼손은 블레셋의 아스글론의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답을 맞춘 사람에게 상품으로 주게 됩니다. 당시에 결혼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삼손은 화가 나서 그 일주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을 본 삼손의 장인어른은 그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것이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15장 1절에서 2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삼손의 욱하는 성격은 사람도 죽이고 결혼 잔치도 망쳐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은 그 분노가 잦아들자 다시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의 아내를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엄청 큰 꽃다발이나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아내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삼손은 가서 사과를 한다거나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아내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내를 만나러 갔던 이유도 아내를 보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의 예전 장인은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전 아내는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욱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결혼 잔치를 망치고 결국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푸는 것인 삼손. 그리고 그러한 삼손을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삼손의 친구에게 그의 딸을 주는 전 장인. 명색이 삼손의 친구인데 삼손의 장인어른이 딸을 준다고 그저 좋아라 하며 결혼을 하는 삼손의 친구까지. 모든 등장인물들의 결정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죠. 사사기 15장 3절에서 4절.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뚤어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삼손은 이것을 보고 다시 화를 냅니다. 결혼 약속을 깬 것에 대한 복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풀게 됩니다. 그 복수의 스케일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답니다. 그리고 이후의 구절들에서 보겠지만 그 불타는 꼬리를 가진 여우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한 모든 곡식과 포도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까지 몽땅 태워버립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는 블레셋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사사기 14장 4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난장판인 이 순간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여우 300마리를 통한 불바다를 만든 이 복수는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한 먹거리들을 없앴습니다. 사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활을 쏘는 것도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먹을 먹거리들, 군량미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삼손의 전 장인어른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어쩌면 삼손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원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의 천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모두 그 시대의 사사를 보며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착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맞을까? 혹시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약속이 바뀐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 약속의 계기, 그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나는 약속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며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의심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